봉독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이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위로하심이, 치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그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또한 삶과 또한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레토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음, 또한 실패가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어디 하나 손해가 가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서로 피해가 없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택정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택함을 받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바울을 택하고요, 그가 택하기 전에 하는 모든 일들과 행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고 그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딱 택정해서 쓰는 그 순간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전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나를 부르신 이는 여기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또한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집사로 임명받고 권사로 임명받고 장로로 임명받고 또한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임명받은 것 어떨 때는 부담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 삶 가운데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고백들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영원 전부터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채워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두 자로 얘기하면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이렇게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패널들이 얘기를 합니다. 초청자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요, 그가 간증을 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패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그냥 누군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죄에서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은 뭐라고 표현하면요, 내가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하면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나도 구원을 받지만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강권에서.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바울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가 감옥에 갇혀도요, 물매를 맞아도요, 또한 어디 잘 곳이 없어서 누울 곳이 없어서 피곤해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모든 것들을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증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서로 협력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아프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모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마음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선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한 질투할 수도 없고요, 또한 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진을 쳤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그 바깥에 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이 아람 군대들을 다 죽일 수 있고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 이스라엘 진영에 놓고 그들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요,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적군이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에게 부탁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저들에게 다시 입혀서 저들을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보내라.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누구 하나 손해가 보지 않고요,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갑니다. 그 아람 군대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안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쳐들어가라고 해도요, 병사들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마음과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선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그 가운데 악한 것은 없어지고요, 선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5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미리 아신다, 미리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요,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 미리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을 막 불러 모으실 때 그냥 대중을 보고 둘러 모은 게 아니었어요. 콕 집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또 콕 집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그것은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택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뜻을 또한 발견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택정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콜링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초대하시고요. 또한 제자로 그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아니면 말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더 있냐면요 저분이 메시아면 내가 따라가야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분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그 부르심에 대한 초청에 응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냥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예수님이 가만두셨을까요? 그의 삶대,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아직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족식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제자들은요 죄인의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의로운 자로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죄된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는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것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한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순간에 끝나고 없어진다는 걸 압니다. 내 생명도 그렇고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삶의 현상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압니다.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잘 행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파장들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대로 잘 순종하고 또 나아갔던 사람들은요 12지파의 지파장으로 앉혀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신천지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12지파 또 눈으로 피부로 와닿는 12지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전부터 또한 앞으로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한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부르심을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많이 전도하고 누구를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 큰 건물을 짓고 교회 성전에 큰 기둥이 되어져서 막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기보단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악된 나의 모습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뜻입니다. 그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것에 눈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또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또한 순종함으로 은혜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구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남은 때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남은 때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순간순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사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한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찬송합니다.